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께 요청하라 이 말씀 드렸고, 어떤 분이 요청하셔서 인생에서 큰 피해를 입으시려다가 역전하신 분도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유명한 유머가 있었죠. 세계에서 거짓말 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거짓말장애들이 모여가지고 겨뤄가지고 최종 2명이 딱 올라왔습니다. 결선에 올라왔는데, 자, 이들에게 딱 한마디만 해라. 긴 얘기하면 안 되고 짧게 한마디만 딱 해라. 누가 더 거짓말 잘하나 보자. 그랬습니다. 한 남자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구원자다. 세게 사기를 치죠. 거짓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한마디 했는데, 뒤에 얘기한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서 1등이 됐어요. 무슨 말 했는지 아시죠? 내가 널 언제 보냈다 그러냐?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라니까 내가 널 언제 보냈냐?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다가 제가 미국 갔다가 한국을 왔더니 신종들이 생겼어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자기가요 성령님이시래.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단도 그러는 데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그것을 우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는 누가 보내십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오셨냐? 그냥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셨냐?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꼭 한 발짝을 더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보내는데 직접은 못 보내냐? 이제 이래가지고 1000년 전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허락해야만 받아서 보낼 수 있다는 쪽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낼 수 있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몰라요. 상관도 안 하고. 근데 그만큼 교회 논쟁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직접 보낼 수 있다. 근데 그거로 갈라졌는데 1054년에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동서로 갈라지게 되는데,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버지만 보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건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동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갈라져서 동방정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쪽이에요. 서방교회가 되는데,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한 500년쯤 지나서 캐톨릭이랑 개신교랑 갈라지죠. 근데 어쨌든 우리도 그 예수님이 보낼 수 있다는 그 선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가 그쪽에 서 있는 거였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이쪽이 옳다 좋다 한 것은 아니죠. 근데 아무튼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사도신경에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5가지 사역이 거기에 나와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성령은 굉장히 요약해서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 나는 성령을 믿으면 끝. 성령을 믿는데요. 끝. 왜 끝인지 아세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마다 의견들이 다 갈라져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합의 볼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그렇죠? 네. 그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하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에서 2장 그리고 10장에서 일부를 보고 마지막으로 보진 않았지만 고린도 교회 얘기를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처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분부를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 두나미스가 임해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적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더 나아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마르터라고 하는 것은 마르투스라고 해서 순교자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목 걸고 전할 만큼 능력을 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십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승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감남산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돌아왔는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이 우리나라에선 다락방 그러면은 별로 안 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데니까 굉장히 큰 집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를 본 사람들은 성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500명은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500명이 일시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기도하러 간 사람은 4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4분의 3은 말을 안 들은 거예요. 4분의 1만 말을 들은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는데 그리고 베드로의 사회로 12명 중에 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더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도했다는 말은 딱 한 줄이고 그 다음에 이거 뽑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길게 나옵니다. 우리도 누구 하나 뽑으려면 시간 가잖아요. 우리는 많이 생각하기를 그때 모여서 처음부터 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뽑아요? 말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를 잘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강조점을 한 군데에다 막 두는데 거기에서 보면 물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씀이 있긴 한데 그리고는 사람 선출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언제라고 나오죠? 오순절. 그렇습니다. 처음 추수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린 그 추수인 관념에는 별로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죠.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 둘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셋째가 장막절 혹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오순절은 50번째라는 뜻으로 유월절 후에 50일째 날입니다. 근데 유월절보다는요 오순절이 기온이 더 좋답니다. 지금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곤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오순절의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를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만 뽑으라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이 이때다라고 우리들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날로 보고 그런데 두 번째로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정식으로 출범한 날로 여겨지죠.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하심은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임하심은 무엇대로 했기 때문이라고요? 말씀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4분의 사람들은 없어요.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사람만이 남는데 말씀대로 한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드라마로 치자면 주연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그것을 실현시키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성령 강림의 외적인 표적이 있었습니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볼 수가 있었어요.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들을 수가 있었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 방언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듯이 그랬습니다. 자, 성령 강림에 분명한 외적인 특이한 소리 그리고 보임이 있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로 방언 얘기 전에 성령 강림에 분명한 외적인 특이한 소리 그리고 보임이 있었다. 2절 3절 보겠는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호련히 소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조용하죠? 이런 게 아니에요.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120명 이상 되는 데니까 꽤 큰 데인데 여기에 가득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에 분명하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는 걸 다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에서 영,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영 혹은 바람, 숨 이렇게 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난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리고 들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보였습니다. 방언 얘기가 아니에요. 보였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다 보였습니다. 눈이 좋든 나쁘든 다 보였어요. 그리고 임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리고 임하는 걸 다 보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일의 주역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때에 있었던 이 다른 언어로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언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특이했어요. 이 첫 번째 사건에서 보면 첫째, 아무 해석이 없이도 즉시 이해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요즘은 방언하면 해석을 하지 않으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거는 해석이 필요 없어요. 들으면 그냥 알아들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와서 간단한 영어 정도는 하는데 만약에 누가 God is great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이거든요. 알아들어요. 따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말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어요. 그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무슨 뜻인지도 알아듣는데 명확하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대통령 누가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이번에 국회의원 누가 되고 누가 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
God is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가 쫙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모두가 듣고 모두가 보이는 분명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해석이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듣는데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신다.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벌어지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청중들이 들으면서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들이 회개해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권고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3,000명이 돌아오죠. 결국 증인의 증언으로 엄청난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은 하신다. 120명이 3,000명을 순식간에 돌아오게 했어요.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배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장은 유대인에게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죠. 근데 10장은 이방인에게 일어난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2장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임한 사건, 10장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임한 사건. 약간 이래요. 그래서 비슷한 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3,000명 청중이라기보다 사도들과 120명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그냥 임하시니까 이들이 뭐 회개하고 세례받고 뭐 이런 게 아닌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역시 첫 번째,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와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오게 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래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난 직통으로 간다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 말씀 들어라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내가 직접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이 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했고 말씀을 들었어요.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앞서서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그들이 놀랐습니다. 오늘날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순서가 있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한편으로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땡 틀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들이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재미있게 생각하던 게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먹을 게 별로 없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엿장수가 있었어요. 엿장수 이 분이 아저씨가 이게 니아카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위를 치면서 엿 판다고 그러시면서 가위 소리가 좀 나야 좀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뭐든지 돈 갖고 와서 사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같은 애들은 돈 없으니까 집에서 뭐 갖고 오면 이제 바꿔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항상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 엿장수가 가위를 치잖아요. 치는데 몇 번을 치죠? 이거 다 알아. 천재들이요, 천재들. 엿장수 맘대로, 맞죠? 엿장수가 뭐 권한이 그렇게 강해요? 대통령보다 강한가? 근데 이거는 내 거잖아요. 내 맘대로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보셨어요? 소송 거는 사람 보셨어요? 그거는 안 건드리잖아요. 내 건데 뭐 내 마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왜 시비 걸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도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보기에 더 괜찮고 내가 보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엿장수 아저씨가요, 간혹 가다가 누구는 요만큼 주고 누구는 이만큼 줘요. 누구 맘이에요? 지 맘이지 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존에 뭐 한 게 없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본래 유태인들은 대대로 믿던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따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은 몇 대째라는 둥. 우리나라는 대봤자 10대 되는 데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태인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똑같이 해주신다? 그럼 차별이 없는 게 맞죠? 예,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맞는데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보다 더 나아가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다 아시죠? 예, 이건 차별이 없는 걸 넘어서 이 사람들에게 더 큰 걸 준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몰라요. 다 하나님 마음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마음에 드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장로교 목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공산당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면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막 죽이는데 특별히 남쪽에서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공산당인 어떤 사람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붙잡혔으니까 사람 둘을 죽였으니까 그 당시에 치면 사형이죠. 즉결 처분을 받게 생겼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죽이지 말라고. 이분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진짜 애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옛날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교회. 그래서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그랬는데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를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자기 아들 둘을 죽였는데 당연히 이런 인간은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 말라고. 와,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기에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양자로 삼으셨어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손양원 목사님 그냥 사랑만 생각하는데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도 기적과 능력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별로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집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중에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중에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겠다고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그리고는 앉으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별로 떠들고 다니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에요.
근데 예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기적과 능력들도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전에 용천로에 있었는데 거기에 백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아들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도 노회장을 했고 아들도 노회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우리 북한에서 내려왔거나 그쪽에 관련된 우리 목회자들이 그분들 살아있을 때 자신의 경험 직접 좀 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분을 일본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분이 평이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들이, 사실 아들 두 분이 다 목사님이었는데 이분들은 아버지 그러면서 이 얘기 좀 하래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이분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대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랬다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아버지 그 얘기 좀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도 궁금해가지고 얘기 좀 해보시죠. 근데 이분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는 그냥 주님이 나한테 은혜 베푸셔서 이때까지 지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저 주님의 은혜만을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근하게 기적과 이사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자,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다. 이게 자기들이 겪었던 똑같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모든 되어진 일은 말씀 따라 하면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걸 첫째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리고 나서 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앞부분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예도 있고 저런 예도 있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많은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는데 뭐 한쪽만 알고는 저쪽을 몰라가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참 불필요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피할 필요가 있고 성경을 좀 더 종합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성령 세례가 먼저였습니다. 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때 세례를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세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성령의 사람들은 순종을 잘 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요청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뭘 요청하냐면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48절 후반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죠. 왜 있으라고 한 겁니까? 배움을 위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더 듣고 싶어요. 진정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더 듣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알고 싶어요.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있으셔야 돼요. 은사가 있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더 듣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이래야 돼요.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부흥회를 안 끝내요. 더 하재요, 더 하재.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부흥회하고, 우리 은혜 받았어요. 계속 해주십시다. 그래서 한다는 교회 들어보신 분? 저도 못 들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벌써 달라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말씀이 더 듣고 싶어져요. 더 배우고 싶어지고. 옛날에 중국이 처음에 열렸을 때 거기 성령의 은혜가 많이 임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듣는데도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안 믿기죠. 너무 말씀을 듣는 걸 사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말씀대로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반드시 나타나고 회복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서를 통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몇 가지 면에서 유명했습니다. 첫째로 무엇으로 유명했는데 뭐가 있었습니다. 뭐죠?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 아시죠? 분쟁은 좋게 말하는 거고 싸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싸우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웬노무 교회가 싸움으로 알려진 교회. 그런데 또 좀 이상해요. 이들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영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중시했어요? 뭔지 아세요? 방언을 중시했습니다. 뭐를 중시했다고요? 방언을 중시했어요. 이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쌈박질을 했다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중시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거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그거 말고 진짜 중요한 걸 사모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사랑.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방언한다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쟁을 일으키는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없지도 않아요. 있어. 방언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죽어라고 싸워야 돼요. 있어서는 안 될 일도 많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칼 얘기하면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형외과 의사가 필요해서 수술하려고 하는 거랑 강도가 갖고 있는 거랑 틀려요. 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선한 사람이 잡고 쓰면 사람을 살립니다. 강도는 사람을 죽여요.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요. 원래 성령의 은사 준 이유가 그거라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란 뜻이거든요. 교회에 줘요. 성도들에게. 왜 줘요? 교회를 세우라고.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지를 않아요. 지잘난 척만 해요. 싸움박질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부분만 보면 완벽해 보여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좀 변질된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처음에 서울로 와서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는 사람들 잘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이가 새벽 기도를 맨날 와요. 열심히 와요. 열심히 와요. 괜찮죠?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좀 뵙고 싶대요. 그러고 자기가 목사님께만 말씀드릴 게 있대. 딴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고 목사님께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냐고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러셨대요. 네가 성령이다. 주여, 말로만 듣던 사람을 내 앞에서 직접 보게 됐네. 자기가 성령님이시대.
자기를 도와서 제가 도왔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단 중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집단이 있습니다. 보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나 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 제가 굉장히 좋아하다가 한국 와서 잘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러면 그쪽에서 이거 따다가 써먹을까봐 조심을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참 이상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담임 목사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살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1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라 그래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가기 때문에 나 말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는 주요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요청하라. 그런 게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나야 요청을 하죠. 그래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야지 혼자 아무데나 가가지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아무 소리나 듣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주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을 힘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다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